여러분, 10월 둘째 주 11일 주일 예배를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거룩하셔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10월 둘째 주 예배로 주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금년에도 여전히 맑은 가을 하늘과 결실의 계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주께 드리게 하기 위함인 줄 알아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받으며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거룩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사도신경 하시면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인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이 깨닫고 위로를 받고 성령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지요. 아무런 그 형상을 우리에게 남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 만나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더욱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제나 죽음에 처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가을 낙엽이 떨어지는 공원 벤치에 한 사람이 고뇌에 찬 모습으로 앉아서 깊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공원지기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고 당신은 어디에서 왔는데 이렇게 해가 져서 어두울 때까지 여기 앉아 있습니까? 당신은 갈 곳이 어디입니까? 이제 곧 이 공원 문을 닫아야 될 테니 그만 나가 주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원 문지기는 이 상념에 있는 사람에게 세 가지를 얘기하죠. 당신이 누구냐? 두 번째는 당신은 어디서 왔느냐? 또 당신의 거처, 당신의 갈 곳이 어디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아담 이후로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또 철인이나 사상가나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철학적 질문을 가지고 있고 조금만 인생을 생각해 보는 사람이라면 이 세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봤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인생은 어디서 왔느냐는 거죠. 너는 어디서 왔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디서 왔는 거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인생이 우연히 세상에 왔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실수로 태어났다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화의 과정에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태어났다고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했을 때 우리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족 번식을 위해서 이제 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대답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디로 갈 것이냐? 옛날에 우리 유명한 가수 중에 한 분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하숙생이라고 하며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노래했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후에 아무것도 아니면 끝이라는 거지요. 끝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후에 홀령으로 세상에 그저 공중에 떠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제가 시골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동네에 아주 완고한 아저씨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그 마을에 이제 장례가 나서 장례를 다 치른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야, 너는 죽으면 천당 간다고 그랬는데 그 말이 맞냐?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에이,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래서 아니 무슨 거짓말을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요번에 우리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봤지 않냐? 그래서 예, 그러셨지요. 그런데 내가 네 말을 듣고 어디 우리 작은아버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운명하실 때 아주 똑똑히 들여다보고 있었네. 그런데 우리 작은아버지가 천당으로 가는 게 아니고 땅속에 묻히되, 그러니까는 자네가 말하는 천당이 있다는 건 그건 거짓말일세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제각기 다릅니다. 다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기원과 존재의 이유와 인생의 길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그러나 너희 중에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떠나는데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버리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간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보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는 제자들은 그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사안이 복잡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출발하는데 이제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가는 도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걱정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란 육신의 형태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죽은 후에 갈 곳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고향 방문을 많이 자제함으로 교통이 원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추석 때 이제 고향을 가는 분들이 5시간, 6시간 이제 고달픈 운전을 하면서 가지만은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가면은 만날 분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운 마음과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간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내려오지 아니하시는 그러나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별에 대해서 좋지 않게 여기고 슬퍼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며 온 인류의 참된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명령에 하실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로 매일매일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으로 떠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는 이미 말씀하시는 영적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사람은 국가, 사회, 그리고 민족이 영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국가도 그리고 사회도 그리고 또 민족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상에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떠남의 원리와 진리를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출발을 위해서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은 기쁘고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지 않으면 보혜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떠나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은 누가 대대에 걸쳐 온 인류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지상에서 지내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5대양 6대주를 친히 다니시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야만 합니다. 2000년 전은 지금처럼 교통이나 수단이 좋지 않았습니다. 일일이 찾아다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 구원을 완성하셨다 할지라도 모든 세대에 걸쳐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그 진리를 전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에 아름다운 인류에게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뿐입니다. 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세대를 이어 내려오는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고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를 다 육신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그것을 감당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감당 못합니다. 한 번에 해변가에 2만 명
명씩 3만 명씩 모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며 온 지구 방방곡곡을 다 가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지상에 교회를 만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언하고 방언하는 등 성령 받은 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러나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신 본질적 목적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오늘 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는 책망이라는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책망이란 단순히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꾸짖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알 때까지 사람의 마음을 계속 움직이고 두드리고 흔든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도록 깊이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알려주십니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오라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책망은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분명한 증거, 정확한 판단,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감수성과 통찰력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로고스 학자 필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책망은 사람이 회개할 때 영혼의 양심을 지켜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님 오셔서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 문을 계속 두드려 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만과 불순종과 허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은 우리 안에 구원을 받은 의가 전혀 없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지요. 인간은 처음에 누구 자신이 어렵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자기 주장이 가장 옳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착하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억지를 부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그 생각을 깨트려 주시면 인간의 선한 의지가 인간 자체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지요. 셋째는 성령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세상에 개인 종말이 있고 지구의 종말이 있습니다. 30, 40대 나이에 죽은 사람을 그래 죽는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나이가 더 들고 병이 나면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 성령님은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사람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죄라는 것이 우리가 있고 그 죄인이라고 말도 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도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구제를 많이 하고 뭘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라고 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10절에 말합니다. 의는 선행을 하거나 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심으로 완성됩니다. 우리의 의는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심판에 대응한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성령님의 활동이 없으면 사단과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서도
건물을 짓거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보면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 지내는 거 보면 참 기가 차지요. 사단이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을 보게 되면 이것이 계속 성령장이라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요. 이 말씀의 핵심 단어가 성령이잖아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두지 않고 너희로 다시 오겠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어도 아무 이상을 느끼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더욱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나 죽음에 처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 보혜사가 오셔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더불어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진리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부활과 천국과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 부으심과 같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코로나가 아무리 극성을 부려도 세상을 이기고 코로나를 이기고 이 악한 세상의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모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서 찾아오십시오. 모이십시오. 코로나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을 좌우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제 나와서 기도하여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자녀들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히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날마다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사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세상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2단계 저거가 풀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우리가 50명 이하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만 이제 대면 예배를 주일날은 드리고 또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구역 기도회나 또 성경 공부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21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서 같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못 나오신다고 하지 마시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헌금은 교회 안 나오셔도 꼭 온라인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산성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과 아버지 모든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한국교회와 아버지 코로나로 고생하는 우리 한국 경제와 정치와 사회 모든 분야와 아버지 지구촌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속히 여러분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